파주 오살리에 있는 영산수련원을 코로나19 경증 환자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3월에도 이미 한번 그렇게 했다고 하고요. 어제까지 이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21,010명이고 현재 격리되어서 치료받는 사람이 4,668명인 상황인데 그곳 수련원에 경증 환자 832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큰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환자의 한 5분의 1 정도는 수용할 만한 그 정도 크기의 공간입니다. 그동안 교회와 관련된 소식이 부끄러운 것들이 많았는데 다행스럽고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이제 예배를 인도할 때면 그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면 적어도 한 번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언급하거든요. 그 영광이라는 말은 실은 우리에게는 너무 큰 말이라서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비전 하나는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내가 혹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일을 하도록 허락하소서. 우리가 그런 비전을 자꾸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일을 우리가 척척 만들어낼 수는 없겠지만 언제나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에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로 인하여서 세상에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그 영광스러운 일은 하나님이 하시긴 하시는데 우리를 통하여서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가 우리에게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데 꾸준히 하나님 영광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가는 힘은 참 부족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떻게 하면 꾸준히 하나님 영광을 사모하면서 나갈 수 있을까 그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하나님 영광을 말씀하는 본문 앞에서 하나님 영광을 그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본문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저는 그 부분에서 아주 결정적인 답을 준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좀 정확하게는 해본 적이 없는 아주 묘한 사실을 하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본문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만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말씀이 약간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줄여서 말하자면 오늘 또 제가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줄여서 말하자면 신자의 선행이 믿는 자의 선행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선행을 행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말을 오늘 베드로 사도가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율법의 행위가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매달리지 말라. 그런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왔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행위는 행위인데 선행이니까 행위는 행위인데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신자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와 신자의 선행을 구별하자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이 선행과 영광 사이의 관계를 제가 이제 선행과 하나님의 영광 사이의 관계를 이제 말씀하려고 하는데,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선행을 좀 많이 이야기해야 되겠는데, 먼저 그 영광이라는 말을 좀 더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말은 그게 어떻게 한다는 말일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말일까? 그것을 먼저 좀 분명하게 해야겠는데요. 그건 이런 말입니다. 뭔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뭔가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것이 왔군요.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위와 몸짓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인데, 특히 이 땅에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났어. 우리에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서, 혹은 우리 자신이 아니더라도 어디에든 좋은 일이 일어나서, 이 좋은 일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어난 것일까? 어디로부터 왔을까? 그것을 한번 탁 캐본 즉, 그걸 캐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만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대략 이렇게 느끼고 있지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제 다른 생각을 조금만 더 해보면, 이 땅에서 특별히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존재를 우리가 선뜻 이렇게 그 하나님 존재가 느껴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좋은 자세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그건 신자의 좋은 자세입니다. 그런 것을 잘 느끼는 신자가 좋은 신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권고를 드리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특별한 일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막 내 마음 가운데서 철철 넘치는 그런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바라는 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세상사라는 것은 그것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성경이 감안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계셔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맞지만, 그것은 이제 신학적이거나 좀 철학적인 방식이라서, 혹은 또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서 별로 대중적인 방식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아무 일 없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공감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일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은 그것이 신자들이 선행을 할 때, 신자들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막 많은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막 혼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사람 왜 저러지 이상하게 보는데, 신자들이 선행을 행할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 영광 돌리는 일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신자들이 악행을 한다고 해서 막 비방을 하던 사람들도 선행이 일어나면, 신자들에게서 선행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오늘 본문 12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신자의 선행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간은 희미하게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명확하게 밝혀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그런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간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선택된 나그네로서 제사장이 되고 또 산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된 우리들은 그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믿음이 약하거나 믿지 않거나 혹은 또 교회를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른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까지 다 영광을 돌리는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신자들이 선행을 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것을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행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안 믿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도 적용되고요. 믿음이 단단한 사람의 경우에도 우리가 선행을 하게 되면 뭔가 좀 자부심을 가지면서, 이번에 그 순복음교회 그 일을 보면서 좀 우리가 개신교 교인들이 좀 자부심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자부심을 가지면서 신자의 선행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행이, 물론 이 선행이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행하게 되는 일인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의 선행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율법의 행위하고는 뭔가 의미는 다른 것이죠. 다 행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의미는 다르다는 것이죠. 신자의 선행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신자의 선행이 누구를 감동하게 할지 그것은 잘 모르지만 그 어디에선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선한 일을 했을 때 누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일을 하고 나면 그 어디선가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구나,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난다. 오늘 본문 12절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행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선행하라고 말씀을 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위치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과 2장의 그 전개를 보면요, 1장 12절까지는 베드로전서의 서론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까지 말씀한 그 베드로전서 2장 10절까지는 기독교인이 누구인지,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기독교인이란 이런 것이야 하고 정체성을 확인하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그 2장 6절로 10절에서는 특히 그 백성의 믿음이 중요하다,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그 서론 이야기하고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 말씀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고 그 말씀을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믿음을 가졌다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고 그 말씀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꺼내는데, 그 말을 꺼내면서 제일 먼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고 그 말을 꺼내는데, 그 말의 첫 마디로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행위로서 신자가 선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선행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이고 신자의 선행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어떻게 살까 하고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첫 마당에, 첫 자리에 신자의 선행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신자가 그렇게 선행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은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 선행의 영광 아닙니까? 이 선행의 영광인데 그것은 선행의 영광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행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행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은혜를 다 베푸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백성이 되고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다가오는데 그것이 선행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선행하는 일이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선행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선행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을 사는 것이다. 베드로 사도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일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선행이 자리 잡고 우리가 선행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 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우리를 비방하던 사람들까지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모아서 말씀하자면 신자의 선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받기만 하고 드리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았는데 뭔가 우리가 선행을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조금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선행을 하면 그 어떤 일보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선행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처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쉽게는 깨달을 수 없는데 말씀을 또박또박 따져보면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선행을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받으시는 것이 있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런 거 안 받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가난하게 되시는 분은 아닙니다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데 그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선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것을 새삼스럽게 크게 깨닫고 정말로 이제 누구를 만나든지 선행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강하게 갔습니다. 제가 정말 선행만 하는지 저를 한번 두고 보십시오. 한번 두고 보시는데 여러분들 이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선행만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행은 구원과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먼저고 선행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래서 특히 베드로전서는 내가 신자인 것을 확인한 사람이 꼭 해야 할 첫 번째 일로서 선행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선행이니까 우리가 선행을 꼭 해야 되겠네.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약하기는 하지만 교회 이름으로 유엔 난민기구에 후원금을 또 보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야기 들어보니까 요 가까운 곳에 태계원에 사는 그 젊은 목사님 한 분은 교회들을 연결해가지고 후진국 여러 나라들의 그 방역 마스크 보내는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선행을 하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제가 잘 아는
철학과 미학과 교수신데 노숙자들에게 서양 미술사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노숙자들이 뭐 그런 걸 들을까 싶은데 그분이 뭔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장면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참 대단한 선행이죠. 그래서 그 어떻게 강의할까 한번 들어보고 싶은 그런 일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런 선행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선행은 그런데 정작 오늘 본문은 이 선행에 대해서 어떤 것이 선행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본문 13절과 14절을 보면 왕의 말을 잘 듣고 총독의 말을 잘 듣고 제도를 잘 따라서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선행을 하기 위해서 제도를 잘 따르고 왕의 말도 잘 듣고 총독의 말도 잘 들어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15절을 보면요. 선행으로 무식한 자의 말을 막으라. 그러니까 막 아무 말이나 하는 사람들의 말을 선행으로 막으라.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도 좋은 말이긴 한데 뭔가 선행이라고 해서 굉장히 성경에서 아주 굉장히 감동적인 말이 나올 것 같았는데 이런 말을 읽을 때는 이거 너무 좀 의용적인 말이 아닐까? 이런 느낌이 들 만큼 그렇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지는 않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또 뒤로 이어가면서 18절 이하에서는 종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3장에 가보면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것하고 선행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것이지 좀 그 연결이 애매할 만큼 좀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그래서 이해하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걸 어떤 선행으로 이해해야 하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뭐 옛날 사람들에게는 이게 중요했는가 보지. 베드로 사도의 시대에는 그게 중요했던 모양이지. 물론 좀 중요했을 것도 같은데 그렇게 뭐 좀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그 말씀을 읽었을 때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뜻을 다시 새겨 보았을 때는 그런 것과 지금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장 12절 이하의 선행에 관한 모든 내용을 지배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행을 하면 나의 그 상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인가 선행을 하면 그 상대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이야기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왕을 대해서 혹은 대통령을 대해서 또 어떤 높은 사람을 대해서 시장을 대해서 무조건 그냥 그의 구미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대하여서 대통령을 대하여서 어쨌든 우리가 선행을 하게 되면 그 대통령이 그 왕이 이거 신자는 다른 거구나. 신자는 다른 거구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8절에 나오는 사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환이 분명히 그 신자인데 사환이 신자인 것이 알려져 있는데 그 주인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든지 간에 그 주인에게 사환이 행하는 그것이 선행으로 느껴진다면, 그러니까 선행에 대해서 구구절절 예를 들진 않았는데 약간 사환이 주인에게 선행을 하는 것이 느껴진다면 그 주인이 저자가 그 신자인데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저런 거구나 라고 느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정말 믿는 자로 정말 다르구나. 그렇게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창세기 39장 1절로부터 23절에서 청년 요셉의 행적을 보았는데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하고 또 누명을 쓰고 끌려간 감옥에서 간수의 조수 노릇을 할 때에 정성을 다하여서 늘 신임을 얻었습니다. 자기가 그 일을 잘한다고 해서 재산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였습니다. 이 선행을 한 거거든요. 요셉이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집 주인을 위하여서
간수를 위하여서 선행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선행을 했더니 그 사람들이 신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요셉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 선행의 저는 기본 포맷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선행이라는 말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가 이것이란 말이죠.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늘 선행을 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고 선행을 하고 그래서 그들이 감동을 하고 그리고 선행을 하면서 무엇이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에 나아가든 다 선행을 하니까 일이 잘 통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요셉이 형통하게 됐다는 것인데 우리가 어디에 나아가든지 간에 우리가 막 이렇게 짜증스럽게 행동하지 않고 남을 또 괴롭히거나 남에게 해를 입히거나 그러지 않고 늘 밝은 마음으로 그에게 선행을 베풀려고만 하게 되면 뭔가 일이 잘 통하게 된다는 거죠. 통하게 하면서 그 형통하게 되는 그런 일을 형통하게 되는 복도 받을 것이다. 오늘 베드로전서는 뭐 그래가지고 복 받는 일까지는 말하지 않았지만은 선행이라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과 함께 그 형통하게 되는 일에까지 도달하게 될 것이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선행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래서 모든 그 인간관계에서 선행이 느껴지도록 그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선행을 느끼도록 물론 막 이렇게 그 자랑하고 선행한다고 막 그 설레발을 치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선행이 느껴지도록 대하라. 저는 전에는 이거 잘 알지 못했던 선행의 개념입니다. 그냥 선한 사람으로 살면 좋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 선행을 해라. 그런 것이죠. 그것은 내가 선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창세기 말씀까지 이어붙이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는 무엇인가 통하게 될 것이다. 너의 삶이 세상과 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보면요. 첫 번째, 일단 내가 신자라는 것을 알리고 다니라. 그러니까 자꾸 나쁜 짓을 하고 다니면 내가 신자라고 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가 신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라. 두 번째, 그리고 상대에게 내가 선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 그리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그리고 넷째,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좋은 선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덤으로 우리는 세상 어디서나 통하는 형통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오늘 선행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어쩌면 기독교 윤리의 획을 그을 만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선행을 하는 것이고 그가 누구이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행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광으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저절로 우리의 인생이 두루 형통하게 되는 것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요셉처럼 총리가 되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정말 선행을 딱 결심하고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뭔가 우리의 인생이 막히던 인생에서 통하는 인생, 형통하는 삶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결심을 합시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막 그 사람의 속내를 후벼 파서 보려고 하지 말고 혹은 그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뒤통수를 치거나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 그럴 만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생각해보면 그런 마음을 먹고 실제로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찌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상대에게 선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상대하는 사람에게 선행을 하여라. 그러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의 생애는 형통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를 만나든지 최선의 선행을 하여라. 꼬투리를 잡아서 기독교를 비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화를 내지 말고 이 선행을 보여주어라. 여러분, 그 현대의 정주영 회장이 나와 거래하는 사람은 돈을 벌게 해준다. 그런 원칙을 가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참 예수님도 안 믿는 분이 이분 대단한 분이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대단한 통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그보다도 더 대단한 원칙을 가졌고요, 가져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에게 최선의 선행을 할 것이다. 그것으로 또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살이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하루에도 몇 번씩 1년이면 수도 없이 여러 가지 결심을, 우리가 여러 가지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상대에게 선행을 할 것이다. 이것을 내 삶의 그 처세훈으로 삼아서, 성경에서 주시는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의 세상을 살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나는 선행을 하겠어. 그 결심을 가지고 살자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교훈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누구를 만나든 최선을 다해서 나는 선행을 할 것이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최선의 선행을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여본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아멘.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참 험난하고 복잡합니다. 많은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까지보다도 더욱 험악한 세상에 올 것이라고 하여서 어떻게 살아낼까 우리가 전전긍긍할 수도 있는데, 주님, 어떻게 살지 하는 것은 정말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최선을 다하여 선행을 하리라. 이 명백한 성경이 주는 이 교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을 드리기를 원하였는데 오늘 저희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내가 만나는 사람 그 모두에게 선행을 행하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는 줄 알고 그 일에 저희가 열심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결심을 놓쳐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우리의 생각이 헷갈릴 때마다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하여 선행을 하겠습니다. 그런 신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이러한 결심이 우리 교회를 탈바꿈하게 하고 또한 우리 교회도 이 세상 가운데서 형통하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형통할 때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